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여러분의 성격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한국인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이요, 한국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가운데 한국 사람은 오래 사귀어 보면 속마음이 따뜻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말과 표현이 거칠어서 대화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만큼 속정이 깊은 민족은 만나볼 수 없다고 외국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 서툴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애정을 표현하는 데에 어색하는 경향을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그 표현이 잘 쉽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오늘 사학자가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세 침략이나 전쟁을 겪은 민족일수록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표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될 여인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편지로도 사랑의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일단 잡은 고기에게는 먹을 것이 주지 않는다는 것처럼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랑의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표현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의 말을 많이 들은 딸은 삐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들은 남자아이들도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자식들하고 허구하고 사랑의 표현을 아주 자주 하고, 심지어는 서로 볼과 볼을 마주대고 때로는 입술과 입술을 마주대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며 스키싱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입과 입을 맞추더니 그 다음은 엄마하고만 입 맞추고 작은 입을 안 맞춰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표현이 잘 어렵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발렌타인데이가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날 우린 남녀 서로 부부끼리 또 연인끼리 사랑의 표현하고 또 꽃도 이렇게 좀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발렌타인만 되면은 꽃값이 천장부지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지갑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꺾어놓은 꽃을 하지 마시고 화분 조금만 가게 되면은 아무리 비싸도 20불 안팎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사랑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빌립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기록된 편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당시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은 전쟁을 거의 일상 생활의 일부분처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나 언행은 대체적으로 딱딱하고 거칠고 살기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던 모습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를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후에 이제는 정반대의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그 얼굴 표정이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의 모습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어떤 큰 환난이나 위기에 봉착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훈련되지 못한 거칠고 서툰 태도 때문에 결국 엉뚱하고 부정적인 열매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오라고 하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아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쪽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는 대신에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본도라고 하는 것과 또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 같은 아시아권으로 베드로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른 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도착한 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으뜸인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는 문화와 경제와 또 정치와 사회 여러 면에서 그 지역에, 즉 유럽에서 최고의 도성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성 빌립보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BC 36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 빌립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 2세가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은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을 필립 2세가 점령해가지고 문화 도시로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창궐한 도시 국가를 이루게 됐고, 그렇게 형성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이 빌립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작은 샘이라는 말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 초소를 찾기 위해서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 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회당을 하나 만들어서 또 지어서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 구성원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교역자,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목회자를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성도이고 그 뒤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들로 구성되어 시작되면서 내부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뭡니까?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질투하고 분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60만에 잘 훈련된 우리 국군이겠어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식구들이 있을 때 식구들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의 명칭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이라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칭을 교회 안에서 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언니, 형님이 없어요. 좋을 때는 언니가 참 좋죠. 사이 나빠져봐요. 아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혼의 단계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러지 말고 한번 상담가를 찾아가자 해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정의 모든 프로그램과 문제점, 부부간의 문제점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혹시 부부간에 반말합니까? 존칭을 씁니까? 반말합니다. 그럼 부부간에 반말을 하다가 보면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언어 폭력을 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남자의 자존심을 확확 짓밟는 언어 폭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더 크게 달할 정도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가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힘들겠지만은 가정에서 한번 존칭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서툴렀어요, 존칭 쓰기가. 근데 자식은 낳았지. 둘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보려고 처음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는데 이 상황이 가정을 깰 수 없으니까 그 상담자가 해주는 말대로 서로 존칭을 합니다.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신혼 때처럼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용성 목사님과 김풍 목사님께서 존경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90이 넘으셨고 내일 모레 80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뻘되는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옆들이 그에게 꼭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반말하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존칭을 씁니다. 가까울수록 예를 갖춰야 됩니다.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 두 분 목사님이 존경을 받으냐?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언어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젊은 애들이, 중고등학생이나 20대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선생님이나 어른이 지나가게 되면 숨거나 그걸 감추거나 버렸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들켜서 했을 때 어른이 젊은 사람이 어른 앞에서 담배 펴서 대 그러면 별로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때요? 담배를 피고 있다가 어른이 지나다가 애들이 이 젊은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날 낳았어? 당신 내 아버지야? 이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어른이 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 노릇보다 부모 노릇하는 게 힘들다는 것처럼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교회 연합과 일치는요, 그 열쇠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도 당회원은 뭡니까? 목사와 장로입니다. 당회원들이나 재직들, 집사님들이 연합이 있으면 분열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면 교단을 넘어서 널리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당회원들과 재직들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성도 중에 앞에 선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규정상 히브리 남자 10명만 모여있게 되면요, 10명이 모여 사는 것에는 반드시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빌립보는 히브리 남자가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히 기도와 처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루디아에서 온 여자입니다. 이 루디아에는 당시에는 리디아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여성들의 파워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두아디아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시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두아디아라는 곳에 이 사도 바울이 간 겁니다. 이 루디아는 장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무역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 당시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맞아요. 장사하기 위해서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왔어요.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빌립보까지 이 여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빌립보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줄 루디아는 꿈에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한 계획을 갖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개척이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 이 라운드하게 살게 돼 텍사스 라운드하게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지역에 20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이 라운드를 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라운드를 교회를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라는 말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그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종종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 군데 그게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보서에는 이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외국에 사는 기독교인, 즉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던 교회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서신을 띄울 때 자신이 사도임을 꼭 명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많은 교회들은 예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만이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께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지도 않았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사도권을 임명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위에 아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동료의 제자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명을 받고 사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도라 지칭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요, 둘루스라는 말입니다. 이 둘루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 계급 중에서도 가장 천한 계급을 갖다가 둘루스라고 했어요. 이 둘루스 종은 뭡니까?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최고의 가문과 교육 수준을 갖추었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둘루스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요, 어느 나라하고 후립했습니다. 비자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 시민권의 파워를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같은 분들 알 거예요. 짐을 싸갈 때 여행자 나가는 출입과 영주권자 나가는 출입과 같아요. 시민권자 나가는 출입과 틀립니다. 일반 여행객이나 관광으로 왔던 사람이나 영주권자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검사합니다. 다 열었고 다. 그런데 시민권 출입권은 어떻습니까? 열어보라 그러지도 않고요. 프리패스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둘루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은요, 그 표현은
구약 성경을 썼던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아모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구약시대의 모세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사명의 연장선상에 자기 자신을 이 사도 안에 두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에 순서의 의미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표현이고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적 표현입니다. 근데 은혜가 평강이 보다 먼저 나옵니다. 평강은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산다고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 넘치게 농명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요,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 혈관이 막히도 없이 다 통하고 있어서 그때 우리는 들어서 몸이 건강하다. 여러분, 우리 라운드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혈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띄임으로 인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우리 라운드업 교회가 될 때 이 라운드업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운드업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가득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우리 라운드업 장로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